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모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분명히 없애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문제가 왔다는 것은요, 은혜 받으라는 사인입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축복을 준 시간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겠지라. 애굽에 440년이 지나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였는데 불신자의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재앙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빛은 뭐죠?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어둠을 꺾는 참된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을 버리시고 이 재앙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고난이 일지라도 내게 가장 위기가 왔을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바로 그 후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밤 저녁쯤이었어요. 무섭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고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께서 천지만물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니 사람들이 어찌할까. 절대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로마서 10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 두지 않으시고 바꿔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달라. 좀 심각한 얼굴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얘기를 해서 제가 치료받으러 간다. 뭘 치료받으러 가냐. 여러분 이건 그냥 웃는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암을 좀 치료받아야 될까 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암 있어요? 암이 아니고 내게 흑암이 있었다. 앞을 가리는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수년 동안 저는 시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눈알을 좀 치료받으러 가니까 그때야 표정이 풀리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꿔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9절이 더 중요합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굳건하게 하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굳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믿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신명기서 2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대적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대요. 그럼 어떠한 문제를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마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막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재앙 속에 묻혀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가 있냐면 주위의 환경들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쭉 읽어보니까 많은 대적들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축복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이 방해자를 두려워 말고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생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 이 말은 뭐죠? 다 점령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그 시간표에 이미 사단은 꺾어지고 모든 대적자는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 18절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한 즉 3년 6개월 비가 안 왔고요, 또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 1장에 보면 너희 병을 서로 고하고 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게 있는 그 제목을 나눠보세요. 이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앓고 있는 문제를, 이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쪼무레기를 죽인 게 아니라 왕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을 꺾으시고요, 이제는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 보니까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 그랬습니다. 아셔요. 여러분이 아픈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하나님 아십니다. 혹시나마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10명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자 이렇게 했어요. 딱 두 사람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손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먹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보장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왜 하나님이 이런 싸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단번에 끝나지 않으시고 이런 계속 싸움을 하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냥 끝낼 수 있잖아요. 왜 요단물을 밤새도록 밀렸을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홍해 앞에서 여러분 딱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가서,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고 손바닥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오히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따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니 어떻게 기도했어요? 머리를 땅에 박고요. 기도하시는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달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 속에는 불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단을 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난 여러분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단인데 이걸 꺾으시고 은혜 받기 소원합니다. 눈만 뜨면 여러분 사람 만나잖아요. 눈만 뜨면 환경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딱 두 족속입니다. 원래 기본 족속도 속여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두 족속 외에는 화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들은 방해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너희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부활의 소망도 누리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누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생을 주노니 너희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것도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붙잡는 겁니다. 열심이 아니라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10편 23편에 보니까 눈만 뜨면 대적자가 와요. 아니 잠만 자는데 옆에 사울왕이 있네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더 비참한 건요, 자기 왕을 이 위대한 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군사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체하고 침 흘려 들어갔어요. 왜? 죽을까봐. 이런 비참한 속에서 여러분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역사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환경을 두려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자꾸 환경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벗어나 어디로 가야 돼요? 축복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러분 아낙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낙 사람은 뒷장에 나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보혈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없어요. 예수 보혈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지 않느냐. 여러분 아사란 말은 동전 하나의 값어치입니다. 큰 값어치가 아니겠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무수한 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가 아버지를 안 부른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안 부른다? 뭔가 병드는 겁니다. 아니면 혼자 잘난 척하잖아. 아니에요. 분명히 아기는 울게 돼 있고 엄마는 찾게 돼 있어요. 예수 보혈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아스돌만 남았더라. 우리에게는 아낙 사람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생각이 그런 거죠. 생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생의 주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요즘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전다 그랬어요. 그때에 첫 번째로 뛰어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고 그 약속이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걸어다니며 뛰는 사람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멀어도 뛸 수는 있잖아요. 대충. 그런데 이 앉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앉은 병이 아픈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가봐도 아무도 그 사람을 쳐주지 않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저기 좀 넣어주십시오. 넣을 필요가 없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뭐가 더 빠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관자십니다. 내가 빨리 걸어가는 것보다, 내가 빨리 그 앞에 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 모든 질병도, 이 모든 아픔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처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더라면요, 그 일을 못합니다. 자신의 질병을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뭘 깨닫기 위해서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와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늘 말한 대로 아무리 남아있는 안악자손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그 말씀을 따라 모든 문제가 치유됩니다. 어떠한 문제 없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쓰겠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축복의 방해자들 꺾으시고요, 오늘도 환경의 두려움을 꺾으시고 은혜 받기 소원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변하여 여호사와 모든 사람처럼 담대하게 축복을 찾아 예수 보혈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늘 염려하는 마르다는 계속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41절 42절에 네가 한 가지만 하든지 또 여기 좋게라. 마리아는 이 좋은 별 택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은요 이렇게 평생의 기도 좀 바꿨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 이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내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어떤 환경이 두려움이 와도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십니다. 새롭게 이렇게 세우셔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함께 하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바꿔나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또래는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교회에서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건물은 없어질더라도 성전된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뭐죠? 축복의 방해자들은 방해자일 뿐이지 내 생명을 못 뺏어가요. 오늘도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은혜 받을 시간에 온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요 내게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도 제목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 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성경에 보니까 뭔가 자부이 나 상관이 없어요. 지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질병 온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인이잖아요. 더 강건하게 하는 사인이잖아요. 왜 고난을 준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또 응답을 주시려 합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참된 축복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은혜의 시간표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은 하나님께서 방해자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오늘 여호사처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앞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에 집중하면 이 고난 중한 이 40여 개월 동안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도 슬픔도 빛났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처럼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약할 때 곧 강함, 은혜가 주시는 축복의 사안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생을 바꾸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환난과 어려움은 축복이요 응답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 대신에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초대에 일어났던 전무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